오늘 본문 첫머리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 그 앞에 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하여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같이 동행했던 세 제자들이 목격하였고, 그리고 구름이 저희를 덮어 저희가 두려워할 때에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산에서 내려온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내려와서 보니 산 아래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어떠한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 즉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면서 시끌시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본 그들은 놀라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즉 이 물음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로 인하여서 서기관들과 너희들이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놓고 그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며 청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즉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함에 관하여 왈가왈부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간질이라는 병은 지금은 뇌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서 불리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뇌의 자극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발작을 나타내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발작에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본문에서처럼 자기 몸을 스스로 어떻게 주체를 못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푹 저렇게 푹 넘어지고 자빠진다든지, 또 심지어 남에게 위해까지 가는 그런 발작 증세도 있는 것이 간질의 증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마침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거로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은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였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탄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노여움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앞에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탄식 섞인 강한 어조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기에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함을 인하여서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러한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스라엘 곳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도 전파하고 귀신들도 쫓아주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는 그런 권능을 행사를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는 역사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전에는 권능을 행사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믿음이 얼마나 적었냐면 한 겨자씨만큼도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에 갔을 때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좁쌀보다도 작은 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재채기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훅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씨앗만큼도 믿음이 없는 이유로 너희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저렇게 탄식하신 것이 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탄식을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신 그 진정한 이유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왜 너희에게 가졌던 그 권능을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들도 쫓아주는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이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믿음이 후퇴되었는가 하는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얻고 그리고 권능까지 행사하였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더욱더 성장하였어야 하는데 왜 다시 믿음의 초보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과연 주님을 처음 영접하였던 그 뜨거웠던 초심에 마음을 간직하며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 중에는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직접 보았다던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역사가 또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뜨거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일에는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며 헌신도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또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마치 자신의 어떤 사업의 장소로 사업터로 일터로 생각하고 다니시는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다니니까 또 주변의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아직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탄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였던 그 사람들, 그래서 진정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현재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탄식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시는 그 말씀에는 왜 너희 스스로 믿음의 성장함은 고사하고 그 초심의 믿음을 유지조차 하지도 못하는가 하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념화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지면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떤 개념화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뎌지는 신앙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보고 듣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리면 이리저리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처음 탈 때는 굉장한 어떤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이것을 자주 타게 되면 어느새 그러한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그런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놀이기구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얻게 되면 처음에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주 애지중지하게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주 그 물건을 접하고 만질 때마다 처음에 그러한 기분과 애지중지는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떨림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며 또 존귀함의 대상이었으나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떨림이나 두려움이 그리고 그 존귀함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차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더 이상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중에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많은 군중들을 보면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에 막 집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꾸벅꾸벅 존다든가 아니면 말씀에 딴짓을 한다든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누가 물으면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대답하게 되고 아 그래? 그럼 오늘 목사님이 무슨 좋은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물으면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좋은 말씀 하셨어 라고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이제 막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칼날이 날카로워서 잘 잘려집니다. 그런데 점점 사용 횟수가 늘어갈수록 칼은 그 날카로움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들었던 칼이 어느새 무뎌져서 칼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할 때 숫돌을 놓고 칼을 다시 잘 갈게 되면 칼은 다시 그 본성을 되찾기 시작하고 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며 다시 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오래된 부품은 새 것으로 교환해주고 주기적으로 이런저런 점검을 하고 교환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아무리 오래된 차량이라도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새 차라고 하여도 어떤 점검이나 관리 없이 그냥 내깔려두고 운행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차량으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말씀도 몇십 번 통독을 하고 전하며 가르친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 권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대한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없다면 점점 나는 신앙에 무뎌지는, 그리고 그렇게 서서히 나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반석에 나의 믿음을 세웠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나의 믿음은 후퇴되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칫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저 탄식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청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를